오늘 사사기 13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 가장 긴 기간입니다. 이방인들의 압제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혹독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거꾸로 보자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1절의 구절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배교가 그만큼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타락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수준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심화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수위도 높여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앞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희망하지도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을, 그리고 구세주인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은 마노아의 출생하지도 임신하지도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마노아의 뜻은 선물이라고 풀이되기도 하고 혹은 안식처라는 뜻을 가진 간주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서 비추어 보면 이 마노아라는 이 가정, 이 이름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는 다르게 그의 이름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그의 아내는 그와 반대로 매우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를 삼손 이야기의 유일한 영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삼손의 탄생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은 있습니다. 그녀가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조인 사라, 리브가, 라헬 등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손의 탄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아닌 그의 이름 없는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의 선포에 깜짝 놀란 그 아내는 바로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면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전한 내용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내용은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지만 8절을 보면 다시 여호와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다시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에게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이름 없는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밭에서 혼자 있는 마노아의 이름 없는 아내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 그러자 마노아의 아내는 불이 나게 마노아를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대로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정보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굳이 새로운 정보라면 술 외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5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가서 보자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처음 이야기할 때, 삼손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그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손에 대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삼손의 사명, 그 사명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과업은 이전의 사사들이 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은 다윗 왕의 시대 이전까지는 완수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의 관심은 아이가 없던 그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고히 하셨고, 그리고 마노아의 아들의 출생, 그 출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삼손의 일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실인 제도는 오경에서 보면 오경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민수기 6장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규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나자르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 혹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실인은 세 가지를 피해야 했는데, 그것이 술과 그 외에 취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했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했습니다. 나실인이 되는 것은 남자나 여자가 서원하면 되는 것이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나실인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삼손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서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조금은 달랐습니다.
삼손은 어머니가 지켜야 했던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 금지 조항과 시체 접근 금지 규정 또한 지킬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삼손의 삶은 이런 것들을 별로 규정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뒤로 가서 아모스 2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초기 나실인들을 보게 되면 초기 나실인들은 서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번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으면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모스 2장에 나오는 선지자와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자비였습니다. 주님께서 곁길로 가는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와 나실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을 세워주셨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실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일편단심의 각오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항상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리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에서 말씀하는 선지자와 나실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나실인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의 지금 생활은 과거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과거를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과거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실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섬겼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섬기는 사람들로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법적 규정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가 서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서원되어진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신약적 나실인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